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기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2015년 12월 6일 날 우리가 예비교회와 산돌 선교교회가 합쳐서 합병을 한 날이에요. 산돌 선교교회는 1992년도 4월 16일 날 창립이 돼가지고 그 횟수로 친다면 지금이 29년째예요. 그리고 이 또 예비교회도 그와 못지않게 연륜이 있는 그런 깊이를 가진 교회죠.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서 시작된 지는 6년째, 6주년이 되는 때고 전체를 합친다면은 한 30년째 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런 뜻 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뜻대로 하려고 그러겠지만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는 또 교회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그림자예요. 이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 이게 뭔 말이죠? 천국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는 언제 가죠,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본론을 맞이하는데 여기는 서론이지만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천국의 그림자에서 하는 것이 뭐죠? 천국 보좌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형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을요 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주인된 교회인데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돼야 되고 또 이 누리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장소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륜으로는 6년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약 30년 된 그런 교회죠. 그리고 인류 전체로 본다면은 수도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단순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값으로 희생을 하고 그 대가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매인 교회가 맞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살아버려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저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과 또 어떤 무늬로 다양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어떤 것이냐면요. 영적인 힘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져야 돼요. 그걸 영역이라 그래요. 그다음 순서는 지력이라 그럽니다. 지혜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체력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오는 경제력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는 도울 사람 인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가 하려고 달려가서 받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와야 돼요, 이게.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이 힘이 순서대로 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시멜로를 아이들한테 주면서요. 네가 이거를 내가 먹으러 할 때까지 참으면 2개를 주겠다 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걸 하는 애들이 10%도 안 된대요. 홀랑 먹어버려요, 아이들은.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고는 그다음에 안 주니까 왜 나는 안 주냐고. 그걸 참은 애는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걸 참은 애는 4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임을 줄 때까지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나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 게 조급함이에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뛰어날수록 조급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IQ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뛰어듭니다. 굉장히 성급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거의 다 실패해요. 왜 그렇죠?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말은 축복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면서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힘 있죠. 9가지 세팅이라 그래요. 냉장고에 차려놓은 음식처럼 식탁에 우리가 12시에 갑니다. 점심 준비해 놓으세요 하면요. 세팅 다 해놓잖아요. 세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요. 천년만년 걸려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삶 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력 9가지 세팅 3시대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집중시키고 집약시켜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면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90%는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실패하고 10%는요. 너무 넘쳐서 실패해요.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넘쳐서 실패해요. 헛똑똑이라 그러죠. 그래서 넘을 것을 뭐라 그러죠? 넘을 남자를 쓰죠. 또 넘을 초자를 쓰죠. 넘을 참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섰다라는 말로 참남하다라는 말을 써요. 지금 잘 안 쓰죠. 예수님이 욕먹은 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너가 참남하구나 이러면서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을 넘었구나. 하나님의 선을 넘었다는 말은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구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신성모독이란 말은 네가 인간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했구나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참남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억울한 죄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지 않았어요. 원래가 맞는 거예요. 넘어서 그런 말씀한 게 아니고 원래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참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네가 넘쳤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넘치는 게 많아요. 뭐죠? 오버한다는 말이에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쳐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실패해요. 또 미달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삼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그 문제 감당 못 해요. 나 도망갈 거예요. 아 나는 갈등 싫어요. 내가 왜 그 위기를 맞아야 돼요? 안 해요. 팬데믹 코로나는 나하고 관계 없어야죠. 내가 왜요?" 이러면서 안 하려고 피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삼류 인생입니다. 자 이류는 어떻게 할까요? 이류는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시달려요. '아 저거 어떡하지? 저 문제 없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요. 계속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만 뜨면은 '아 그 문제 어떡하지? 그 갈등 어떡하지? 그 위기는 어떡하지?' 계속 시달립니다. 이게 이류 인생입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전 인류의 한 99% 정도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삼류 인생, 이류 인생이 99%가 걸려 있어요. 자 1%는 어떨까요? 인류 인생입니다. 자 인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문제에서 답을 찾아요. 특별한 사람이죠.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답을 찾죠? 답을 찾아요. 그래서 특별한 약이 나왔고요.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고요. 뛰어넘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오면은 '아 내가 갱신하자.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갈등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요 축복으로 바꿔 버려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1%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이들 때문에 의술이 발전을 했고 세상에 어떤 지혜가 발전하고 지식이 올라가고 많은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보고만 해서요. 1%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 1%의 사람들이 이거를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류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삼류, 이류가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옛적 주소가 삼류 인생이었거든요. 또 이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요. 문제를 주잖아요. 피하거나 갈등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속에 파묻혀 삽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우 개운해. 아 어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네.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인류 인생 되려고. 근데 인류 인생 되는 거는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글 썼는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요. 인류 인생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제 걸려들지 말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헤매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고 오히려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감사를 배우고 그거를 뛰어넘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내가 아는 복음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형통 인생이 되고 나한테 이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삼류 인생입니다. 그 수준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도 때리게 해라.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줘라. 이 말이 됩니까? 그 인류 인생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상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뭐를 얘기했냐면요. 야, 세상 힘껏, 세상 능력, 세상 성공 그거 하지 마. 관심도 갖지 마.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말한 거 보좌야. 이 보좌의 힘 얻으면 돼. 너들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려면 이 보좌의 힘으로 해. 세상 거 얻지 마. 세상 거 묻히고 세상 거 기름칠 당하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삼류이주 따라지가 돼. 그래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성공하려면 할수록 실패해. 시달리고 갈등하고 도망다녀야 돼. 그런데 이 보좌의 능력을 얻으면 너는 인류가 돼.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게 증인되라 그랬어요. 네가 잘 사는 거 자랑하고 그 티내는 게 아니고 네가 증인이 돼서 네가 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 살려.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디든지 봐도 예수는 이 두 개 얘기했어요. 너들이 세상에서 갖는 그 명예, 성공, 야망, 너희가 갖고 있는 동기 다 내려놔. 그거 별로 쓸데없는 거야 전부 다. 그거를 나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능력이야. 이걸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게 뭐 그렇게 가치 있냐 그럽니다. 이게 절대 가치예요. 최고 가치예요. 이 보좌와 증인 두 가지 이외에는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 그거 저 주세요. 예수님 보좌 밑에 있는 거 주세요. 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요. 나는 그게 필요한데요. 그래, 삼류야. 마음껏 가져가라. 가져갔는데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 있죠. 그거 얻으려고 갔더니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있죠. 왜 이런데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보좌를 보고 봐야지. 네가 세상 것 바라보고 승리하지 못하는 엉터리 길로 갔지 않냐. 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면서 창립 6주년이 아니고 창립 30주년 기념일에 뭘 잡아야 될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이류 삼류 같이 문제 맨날 피하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나한테 뭔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시달리고 내가 그래 살아도 되겠는가? 뭔가 이걸 잡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로 들어가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답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게 뭔지 알아보자. 오늘 그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 잡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자,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으로 다섯 가지 힘, 이 오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력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이 응답을 받는 단계가 돼야 돼요. 이게 나하고 일치가 되는 단계가 될 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는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온 몸으로 퍼지고 내 것이 될 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영역이 내 것이 안 됐다. 영적인 건 뭔지도 모르겠다. 아직 아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까 태어나 가지고 우유 먹는 애 보고 너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사람의 진짜를 압니까, 그 아이가? 아직 모릅니다. 좀 살아봐야 압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살아봐야 10살쯤 돼야지 그래도 내가 대충 알겠다 그러죠. 걔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한 20년 살아봐도 인제 쪼끔 알겠다 그러죠. 그 아이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한 30년, 40년, 한 50년 넘어서면은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그 단계를 쭉 적어 놨잖아요. 어? 연령별로 뭐 30 대는 뭐고 뭐 40 대는 뭐고 이렇게 했잖아요. 30 대는 불혹, 40 대는 불혹이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유혹에 당하지 않는대요. 그다음에 뭐 지천명, 하늘의 명을 내가 알았다. 50세. 그죠?
그런 게 왜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좀 살아보니까 인제 좀 깨달은구나. 네가 좀 철이 들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성공에 잡혀 있고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해결되면 형통이고 응답이고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진짜 알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아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5가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주는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역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세상 힘이 아니고 하늘 나라의 힘이고 하늘 보좌의 힘이에요. 보좌가 뭔데요? 하나님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묻히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엉터리 기름칠을 하고 다녀요. 내 만나는 사람에게 엉터리를 칠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칠을 칠하고 다녀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전부 내 기름칠을 하니까 엉터리 칠하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역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있기 전에 다른 것 받는 걸 소원하지 마세요. 전부 틀린 거예요. 자, 이 힘을 사모하고 이 힘을 누려야 돼요. 이 힘은 어떤 힘인데요? 흑암 꺾는 힘이에요. 저주장을 꺾는 힘이고요. 지옥 배경을 없애버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영역. 그래서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성막 중심이 돼야 되고 세절기 중심이 돼야 되고 언약궤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영역을 얻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영역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소원 성취 기도고 정한수登録하는 기도지 그 불신자의 기도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귀신 불러들이는 기도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 그래요. 그거를. 이거부터 취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영역을 알면은 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뭐죠? 지력이라 그래요. 이 지혜를 알아야 세상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요.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이 지혜가 밝아요. 거짓말하기에 바빠요. 세상 지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죠?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윈윈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옳은 것이 뭐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이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영역과 지력을 갖추면은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체력입니다. 체력 어떤 거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할 힘을 말해요. 그게 체력이에요. 우리가 체력이라 하면은 그냥 건강하게 한대. 쓸데없이 힘만 있는 건강 필요 없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생각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체력 가지고 뭘 해요? 안 좋은 일을 하죠. 체력 좋아 봐요. 쓸데없는 질 안 좋은 일을 하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체력이 좋으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죠. 전 세계 복음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체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경제력이죠.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창세기부터 나와 가지고 대표적 인물 4명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완전히 거부가 됐어요, 전부 다. 가병 318명. 그죠? 이삭 완전히 로봇의 축복, 창대의 축복. 그다음에 야곱 완전히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요셉 국무총리 됐죠. 특별히 노아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진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 특징이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자, 우리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한 30년 됐잖아요. 근데 30년 됐는데 금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듭니까? 팬데믹 사태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렵죠, 당연히. 하는 경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무팀에 교회 노회의 재정을 이렇게 보고 있고 재무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 노회에 있는 한 30-40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상황을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매년 보고서 다 받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요.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헌금이 엉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다 하고 하겠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만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지금 29년째인데 헌금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출은 안 됐죠. 뭐 쓸 수가 없잖아요. 애들도 안 오고 하니까. 식사도 못 하고. 제일 많이 헌금은 됐는데 지출은 안 되니까 많이 남죠. 뭐 남는 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근데 딱 빚 갚을 정도로 많이 남은 거 있죠. 연장이 안 돼 인제 더 이상 우리가 두 번 연장을 했는데 이 빚을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빚인데 그거하고 뭐 이렇게 우리 사택비 합치니까 딱 맞는 거 있죠. 그 빚 갚으면 제로가 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축복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들 어려웠는데 금년에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데가 없었으니까 나는 신기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헌신돼 있고 중심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 용력, 지력, 체력, 경제력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인제 이거를 자세하게 밝혀서 나눠 드리겠지만 공동회의를 합니다. 보세요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를. 놀랄 일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정과 현장과 생업에 축복해 주셨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속임없이 자기한테 온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아유 지금 어려운데 뭐 헌금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응답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죠, 경제력이란 거. 아울러서 인력을 보면요. 마지막에 인력이 나타나는데 도울 사람들이 붙여져요. 뭐냐면은 이 가장 어려운 사람 다윗 막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거기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거기 가면 죽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 다 붙여 가지고 "죽여라. 괜찮다. 우리도 싸우자." 이래 가지고 다윗을 지켰던 거 있죠. 인력이에요 그게. 그러고는 바울에게 붙으면 죽어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 있죠. 생명을 걸어 버린 거 있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같이 뛰고 같이 헌신하고 다 했던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인력이란 게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혼자 합니까? 목사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생명 건 사람들이 붙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류가 된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류 삼류 같은 자료가 없어요. 있어도 금방 바뀌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요. 잘 모릅니다. 이류 삼류일 수 있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고 문제 있으면 시달리고 분명히 그래요. 그래 가지고 기도하는 게 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 주세요. 정말로 복 주세요. 이런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복음을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세상 말로 창피하구나. 쪽팔리구나. 바꿔야지.'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틀리구나.' 그걸 인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돼 가요. 그러고는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늘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전세 자금 주세요." 이러다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해결도 안 됩니다 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 복음화를 구합니다.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 돼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때 쏟아부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요번에 뭐 헌금이 왔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꽉 앉아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오히려 답을 찾고 갈등에서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 속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삼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 오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이미 주신 9가지 세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9가지 세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팅 쉬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화해서 우리한테 "야 차려놔.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어. 한 9가지 세팅이에요. 뭐를 차려놨죠? 위에서 오는 3가지 차려놓은 거, 3가지 세팅. 위에서 오는 3가지 세팅 있어요. 이거 찾아서 드시면 돼요. 아무 자격 없어요. 드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첫 번째, 보좌의 힘 누리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잡으세요. 세 번째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 잡으시면 돼요.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속에 있고 성령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써도 돼요? 오케이, 써도 됩니다. 마음껏 써도 돼요? 예,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쓰세요. 기도로. 날마다 쓰시면 돼. 기도로. 어떻게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 주세요. 이거 하세요. 그 힘만 받아야지. 내가 그거 갖고 얍삽하게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그게 내한테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또 수준 낮게 그렇게 가게 하지 말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만 순수하게 보좌의 능력만 주세요. 그러면 문제 다 끝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문제 아픈 거 힘든 거 가난한 거 다 해결돼요. 보좌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미국에도 역사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그거 주세요. 세 번째는 뭘 달라고요? 빛의 능력을 주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세팅돼 있어요. 마음껏 찾아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날마다 정시시간 24시를 통해서 누려라 그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힘이 있어요. 3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동물의 악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이거를 찾아서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 내가 생명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명, 올바른 생명,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을 갖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이 세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손을 내밀어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6번째 축복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그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겼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원래 저에게 주셨던 그거 찾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시달렸는데 내가 3유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2유로 살아서 시달렸습니다.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인류가 돼서 당당히 맞서고 정면 돌파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 넘치지 말고 헛똑똑이 되지 말고 하나님 힘 의지하세요. 인간의 힘 의지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된 거 뭐 있는데 내놔보세요. 돈 좀 벌었습니까? 허무한 인생 됩니다. 뭐 좀 이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바벨탑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쓰러지고 쓰레기같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잡히지 말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보좌의 능력만 사모하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엉터리에 쏘으면 안 되잖아요. 여론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엉터리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죠. 인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 이 세팅 6번째, 7번째에서 8, 9번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속에 전무후무한 것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찾으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숨겨놨구나. 내가 이거를 못 찾는 것은 내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는 응답. 이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일성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뭔가 쏟고 사단에게 쏟고 마귀에게 쏟고
악령들에게 난도질 당하고 맨날 시달리니까 놓친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전무후무를 찾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요. 교회의 전무후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요, 현장 속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찾으면은 하나님 믿어갖고 소용없어. 응답이 어디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보물찾기랑 똑같아요. 내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진짜로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9가지 세팅을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소통입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소통이 불통이 되면요, 응답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청띠가 못 따지고 맨날 노란띠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세팅 누리는 거는 가장 쉬워요. 생각 바꿔요, 오늘부터. 소통하면 됩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면 되죠? 소통 24시라 그래요, 24시. 24시간 뭔데요? 24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 계획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9가지 세팅의 힘으로 오력으로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낮에는요, 눈에 보이는 일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일이 되게 해주세요. 저런 일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답을 구하는 기도를 찾아요. 정복자의 기도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 누리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소통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오는 힘이 보좌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끝납니다. 보좌 능력 받고 실패한 사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게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중에 하늘 보좌의 능력 받아가지고 실패한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의심합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증거로 대 보세요. 없어요. 보좌 능력 받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고는 받았으면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3시대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시대 축복이 뭡니까? 3시대 축복이란 걸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3시대. 자,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가 있어요. 제1시대는요, 목회자를 살리고 교역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1시대 축복입니다. 소수 집중 시대라 그래요, 이거를. 아주 작은 인원에다가 집중해서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7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을 살렸고 영적 지도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제가 이 별명 7가지 별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살렸는가?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을 다 잃었어요. 안 도와주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요,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한때.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왜? 이 7가지 별명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역자가 돼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걸 정도로 보호자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요 장로가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리고 친척 같은 자. 이 별명이에요, 그들이. 그 7명의 별명들이 전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그리고는 이 내용 속에 수고하는 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직자들의 제1시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척 같아야 돼요. 친척이 친척을 도와주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친척같이 그렇게 살갑고 서로 무슨 일이 있냐 도와주겠다고 그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리스 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제2시대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려면은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뭘까요?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이 이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 줘야 돼요. 그게 원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보좌거든요. 이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그날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을 잡아야 돼요. 매일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힘을 소통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한마디로 하면요, 보좌의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좌화라 그러죠. 내 산업과 보좌가 연결이 되고 내 강단과 보좌가 내 산업이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면 끝나요. 내 산업 따로, 내 경제 따로, 보좌 따로 이래 되면요, 낙동강을 오리알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산업에 연결이 되면요,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잡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경제 속에 일치가 될 때 역사 일어나죠.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시대는 뭘까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요. 또 이 일을 살리기 위한 부교육자를 살리는 시대가 제3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교육자의 모든 사역이, 렘넌트 살리는 모든 사역이 뭐가 돼야 돼요? 보좌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야 돼요, 사역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 막 돌렸죠. 교회는 사탕 주는 것이고, 교회는 과자 주는 것이고, 교회는 찬송가 가르치고 재밌게 하는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안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왜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적용시켜주는 것이 돼야 돼요. 모든 사역을 보좌화시켜라. 보좌화가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의 사역과 삶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지게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전도 중심이 되고 아이들 심령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런 아이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를 일으키죠. 왜 지금 세상이 안 바뀝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이유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돼. 애들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고 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하고 이 아이들을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보좌와 증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올 때 삼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갈등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시달리지도 말고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갱신을 하고 거기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과,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그다음 9가지 세팅, 위에서 오는 힘, 안에 있는 힘, 밖에 있는 힘, 이 9가지 세팅과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속에만 들어오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시대의 사람들 같이 문제 오면은 피하고 문제 오면 시달리고 문제 오면은 도망다니고 이런 수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진정한 언약이 뭔가,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또 우리 자신들은 속는 인생 됩니다.
맨날 시달렸다가 또 쏘가요. 교회까지 와서. 그럼 되겠어요? 세상에서 쏘을 만큼 쏘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쏘가요? 교회 가서 뭘 쏘는데요? 교회 오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은 문제 해결된다. 이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엉터리잖아요. 삼륜인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대요? 예수 믿으면 증인 된다. 예수 믿으면은 보좌를 누리게 된다. 이거 가르쳐 줘야죠. 왜 엉터리 가르쳐 줍니까? 썩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누리시는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진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엉터리고 정말 멸망길로 가는 그런 2류 인생, 3류 인생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정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향해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당당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70장 찬송 드리면서